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을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나이만 먹었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밥상에 앉으면 또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반찬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밥맛도 안 나. 낮에는 집안일 하면서 투덜댑니다. 내 팔자가 왜 이래? 다른 집은 얼마나 잘 사는데. 저녁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돈은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한숨만 나옵니다. 내일도 별일 없겠지. 그러다 문득 옆집을 보게 됩니다. 옆집은 우리보다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왠지 항상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나가면 인사도 밝게 하고 표정도 환합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복이 많아 보일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복이 달아나는 집과 복이 쌓이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 시대 사위성에 극고독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의 집에는 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웃들도 그 집 근처만 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극고독 장자는 기뻐하며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 제 집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부처님께서 집 안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복이 가득하구나. 장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특별히 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감사하는구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감사하는 말이 집안에 흐르면 그 집에 복이 머문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극고독 장자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자님, 왜 그렇게 많이 베푸십니까? 재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풀수록 오히려 더 많아짐을 느낍니다. 베풀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집착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눈다. 이런 집에 복이 머문다. 복이 있는 집은 재산이 많은 집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집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자라느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독초에 씨앗을 심으면 독초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씨앗과 같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집안에 심어진다.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집안에 불행이 자라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집안에 복이 자란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다. 한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하는 소리만 들렸다.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왜 비가 와? 왜 비가 안 와? 다른 한 집은 똑같은 날씨를 보며 감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햇볕이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르겠네. 비가 와서 농사에 좋겠네.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집은 점점 번영했고 불평하는 집은 점점 기울어졌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보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본다.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잘 가꾸지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망친다. 그래서 감사하는 집은 번영하고 불평하는 집은 기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집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불평이 많으면 그 집은 기울 것이고 감사가 많으면 그 집은 일어설 것이다. 부처님에게는 사촌 동생 데바다타가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사는 곳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늘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처님만 따르는가? 나도 왕족인데, 나도 출가했는데 왜 나는 부처님만큼 존경받지 못하는가? 데바다타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은 제자를 모으려 했고, 더 많은 공양을 받으려 했고, 더 높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처님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저만큼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결국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슬픈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독이다. 많이 가져도 남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이고 적게 가져도 비교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복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비교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비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 남의 집 잔치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 집 밥상을 감사하라. 남의 집 금그릇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 집 사기 그릇을 소중히 여겨라. 비교를 멈추는 순간 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처님 시대 사위성에 수다원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위성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큰 저택에 살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금은보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재산을 낭비하면, 전쟁이 나서 다 잃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이고, 걱정이야.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수다원 장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장자여,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많이 가졌지만 평화는 없구나.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다. 그대는 가진 것을 걱정하느라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수다원 장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둘째, 나누라. 움켜질수록 불안하고 나눌수록 평화롭다. 셋째, 집착을 놓아라. 재산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다 떠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수다원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재산을 나눴는데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이다. 부처님 시대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삶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시체의 아들을 살릴 약을 아는 분 없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세요.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재료가 필요하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죽음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죽음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할머니를 잃었고,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딸을 잃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슬픔은 모든 집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저만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있고 모든 집에 고통이 있다. 하지만 어떤 집은 그 속에서도 복을 찾고 어떤 집은 그 속에서 불평만 한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이다. 키사고타미는 아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집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사는구나. 그럼 나도 이 무게를 지고 살아야겠구나. 그 후로 키사고타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는 집은 없다. 다만 복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집이 각자의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집에 복이 머문다. 부처님 시대 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등불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큰 등불을 수백 개씩 바쳤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에 귀한 기름을 가득 채워서요. 왕들도 왔고 장자들도 왔고 모두 화려한 등불을 바쳤습니다.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바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작은 등잔 하나와 기름 조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 이것밖에 없지만 진심을 다해 올립니다. 제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자들이 바친 수백 개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왕들이 바친 큰 등불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난다가 바친 작은 등불 하나만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 등불만 꺼지지 않습니까? 저것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등불인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등불은 형식으로 켰고 작은 등불은 감사로 켰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하는 일은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감사로 하는 일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다. 복도 마찬가지다. 많이 가져도 당연하게 여기면 복이 아니고 적게 가져도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난다는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난다는 머리카락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반대로 많이 가져도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다. 큰 집에 살아도 좁다고 불평하면 복이 없는 집이고 작은 집에 살아도 비 안 새서 다행이다고 감사하면 복이 있는 집이다. 부처님 시대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다국의 왕이었습니다. 왕국은 크고 재물은 많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비사라 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쩌지? 신하들이 배신하면 어쩌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기려나?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에 독이 들었으면 어쩌지? 밤에 잠들 때도 자는 사이에 누가 침입하면. 왕은 왕궁에 살았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아침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이다. 왕은 왕국을 다스리지만 자신의 입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왕의 마음을 만들고 왕의 마음이 왕국을 만든다. 왕이 불안하면 신하들도 불안하고 신하들이 불안하면 백성들도 불안하다. 반대로 왕이 감사하면 신하들도 감사하고 신하들이 감사하면 백성들도 감사한다. 빈비사라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식사할 때마다 오늘도 백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밤에 잠들 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습관처럼 걱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얼굴이 밝아졌고 신하들도 편안해졌고 왕궁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도 느꼈습니다. 요즘 왕께서 달라지셨어. 나라가 평화로워진 것 같아. 왕국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감사하면 나라가 평화롭고 왕이 불평하면 나라가 혼란하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주인이 감사하면 집이 편안하고 집주인이 불평하면 집이 어둡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만들어진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을 키운 분은 이모이자 양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였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기 부처님이 우는 밤에도 아픈 날에도 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힘들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마하파자파티는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감사하고 이 아이가 있어 감사합니다. 언니가 남기고 간 선물이니까요. 그렇게 마하파자파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부처님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당신을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는 밤에도, 당신이 아픈 날에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했고, 당신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며 키우는 부모는 괴롭지만 감사하며 키우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며 키운 자식은 잘 자라고 원망하며 키운 자식은 비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건강하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함께 있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있다로 말하는 것. 왜 우리 집만 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집은 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이 쌓이는 집과 복이 달아나는 집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향 카필라바스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아들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왔구나. 부처님께서 아버지 곁에 앉으셨습니다. 정반왕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왕위보다 훨씬 큰 것을 주셨습니다. 정반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느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저는 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왕위는 한 생에서만 쓰이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감사하는 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왕국이 평화로워서 감사하구나. 오늘도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자란 저는 감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반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재산이 아니라 바른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정반왕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감사가 흐르면 자식도 감사를 배우고 그 자식이 또 자기 자식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감사는 대대로 이어지고 복도 대대로 이어진다. 반대로 집안에 불평이 흐르면 자식도 불평을 배우고 그 불평도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꿔라.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달아나는 집과 복이 쌓이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다. 집안에 흐르는 말이다. 불평이 흐르는가? 감사가 흐르는가? 원망이 흐르는가? 축복이 흐르는가? 비교가 흐르는가? 만족이 흐르는가? 이것 하나가 복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3번만 바꿔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가 아니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점심에 밥 먹으면서 맛없어 가 아니라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도 별일 없네 가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하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쯤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입에서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난다. 그럼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도 따라서 바뀐다. 왜냐하면 감사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입에서 나온다. 복을 구하지 마라. 복을 만들어라. 어떻게? 입을 바꿔라.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라. 왜 나만 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으로 바꿔라. 우리 집은 왜 이래? 가 아니라 우리 집은 그래도 로 바꿔라. 부처님은 늘 이렇게 축원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이 달아나는 집과 복이 쌓이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 그것은 바로 집안에 흐르는 말입니다. 불평이 흐르면 복이 달아나고 감사가 흐르면 복이 쌓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만 바꿔도 우리 집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불평으로 가득 찬 집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복을 세지 말고 감사를 세어라. 하루에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라. 그럼 복이 달아나지 않고 머문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내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